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2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2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오늘은 어제 32,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32,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숫자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예,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통계치가 중국에서 나름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없을려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단촐하게 오붓하게 보내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죄의 행실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빨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해서 나라 운영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 김정은이가 또 테러를 행하고 무인기를 보내고 공작원을 보내고 테러를 해서 우리 장병들과 주민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태풍과 폭우와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영국이 또
전차 같은 것을 지원한다고 합니까? 예, 그런 말을 뉴스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예, 많은 인명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예,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 2장 18절, 예, 중하반절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래서 이 시험 받는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 인간의 인생살이에 학점을 매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공평하게 달아보고 테스트, 시험을 치러 보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울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예, 다윗이 있고 아담이 있었다. 아담이 있었다. 시험에 떨어져서 예, 탈락한 사람이 있었고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역대의 길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예, 정말 영광과 권세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권세와 권력 그리고 여자와 남자 사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와 이득과 예, 그런 권위와 이제 그런 것을 줘놓고 보시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시는지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예,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금수저 뭐 이렇게 흙수저 예,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고 왕처럼 살고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거지처럼 짓밟히면서 산다. 예, 그거는 인생을 모르는 작가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재밌게 꾸미기 위해서 만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똑같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우리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예, 아멘. 근데 그 말씀처럼 똑같이 주십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믿으나 안 믿으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말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선악을 구분해서 자기가 인간경작을 받아가지고 성공을 하든지 망하게 되든지 그렇게 할 때까지는 죽거나 뭐 그런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아멘. 예,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이 있는 사람은 고아로 태어나든지 뭐 어떻게 태어나든지 가난하게 태어나든지 부자로 태어나든지 간에 따라다니면서 이 시험을 치를 목적으로 태어난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멘.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정계 재계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재벌이 되는 사람은 재벌 나름대로 대통령과 정재계 인물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 시험과 테스트를 120년 동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직책과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재벌들이나 정계, 명예, 권세, 이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행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몇 배나 더 행복을 주십니다. 고아나 과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돌볼 사람을 붙여가지고 돌봐주고 보호를 받게 해줘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8살 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하도 제가 이제 싹바가지가 없는 껄렁껄렁한 놈이라서 학교에 갔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욕지거리나 하고 애들하고 싸우려고 눈이 벌거이 해가지고 설치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도 저 시시껄렁한 거짓말쟁이 새끼 또 거짓말하고 첫번째 앉았네. 그러고 믿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예. 그런데 어린이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어린이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한국 어린이 재단이라고 거기서 제가 이제 후원을 받았는데 한 달에 그 지금으로부터 한 40 몇 년 전이니까 한 달에 5,000원인가 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 정도 이제 후원을 해 줬는데 물론 이제 그 관리는 우리 엄마가 했지만 이제 그렇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가난하게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잘 안 가고 싸움박질만 하면서 살아서 학교도 잘 안 가고 퇴학 당할 뻔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든든하게 그 후원을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었어. 깡패같이 그냥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네. 기질이 굉장히 부지런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삼형제가 우리 이제 가족들이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그 삼형제를 우리 엄마 혼자서 그 노동 일을 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노가다야. 생노가다지. 그런 일을 하면서 삼형제를 벌어먹여서 나는 뼈가 빠지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자식 새끼들을 공부를 시키겠다.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니 같으면 여자 혼자 일해가지고 공부시킬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우리 삼촌이 애들을 그 시골에 주면은 내가 기르겠다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네 애들 공부 안 시키고 머슴으로 줄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서 공부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런 엄마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안 가고 선생님이 학교를 오라고 하는데 학교를 안 가고 도둑놈의 새끼처럼 시큼해가지고 도둑질이나 하고 돌아댕겼던 놈의 쌍놈의 새끼여서 그랬는데 남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가다가 다리가 갈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대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다리를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 정형외과에서 그때 저 마산역 있는 데 있었던 것 같은데 한일 정형외과인지 동일 정형외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때는 창원병원이 아니라 창원산재병원이었어요. 창원병원이 창원산재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원을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형들이 일요일마다 한 번씩 오고 우리 엄마는 일하러 애들 벌어먹이 살린다고 항상 노동일을 뛰러 나가셨기 때문에 돌아볼 일이 없고 저 혼자서 이제 여러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여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이쁘게 보고서 초코파이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농땡이 부리고 학교도 안 가고 도둑질이나 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다니는 놈의 새끼를 어떻게 누가 사랑을 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똑같이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보면 고아들의 아버지 모든 만물 돌보시네 날 돌보시는 아버지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저도 그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고아들의 아버지 모든 만물 축복하네 날 돌보시는 아버지 영원히 내 아버지 되시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재벌들이 절대 행복하지가 않대. 정치인들 권세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마음 편하고 몇 배나 행복을 주셔. 아버지가 돌봐주고 챙겨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는 목적이 뭐냐? 시험을 120년간 치러 가지고 그 기회를 균등하게 공평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돌봐주시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돌아갔을 때 아무개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을 때 이 땅에서 120년간 치른 그 성적표에 따라서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그 학점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영원히 의롭고 선하게 거룩하게 평등하게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4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목에 때 베끼게 고기를 뜯어먹고 뭐 권세와 권력을 누르고 휘두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 고난 학교에 그 유학을 보내가지고 지구의 별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120년간 성적을 내기 위해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성적,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히브리서 12장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남은 4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치르시는 이 시험에 여자나 남자, 이성,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바라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권세와 권력, 부귀, 영화, 공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달아보실 때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부귀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으리. 그 찬양처럼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 공명, 명예와 모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물건을 준다고 하여도 직책과 지위와 권세를 준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넉넉하게 통과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다스리며 누리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진정한 참 신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것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아는 것처럼 하면서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려서 믿음으로 거저받을 수 있도록 한번 오늘도 몸부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능히 이 말은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도와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차고 넘치게. 그러면 도우시느니라 할 때 뭐를 도우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여기 우리 앞구절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달아볼 때는 고난을 줘놓고 달아봅니다. 고난을 줘놓고 달아봐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 말씀 있죠.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래서 칭찬과 권세와 그런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줘놓고 명예 이익을 줘놓고 달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줘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아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마치고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이 이 고난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모든 분위기와 배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배때기가 기름기가 껴가지고 그거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빡빡 긁어낼 정도의 배 두드리면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대단한 척하면서 살게 하는 그거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고생만 실컷 시키느냐. 아따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목에 기름기가 낄 정도로 먹고 마시고 누리며 보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평생 고생만 시키느냐.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이끌어준다고 해요? 고난을 잘 받고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는 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는 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명예, 부귀, 영화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대통령이 되고 뭐 재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거는 없을지라도 이 고난의 시험을 열심히 치르고 받아내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4년 뒤에 어떻다? 4년 뒤에 우리가 이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우수한 A 플러스 A, B 플러스 B 성적을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많이 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어디 갔니? 19절부터 몇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어디 갔냐? 16장 누가복음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때 제가 음성으로 읽었어도 에러가 안 나고 잘 나왔던 것 같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아멘.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19절에 보면 나사로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이 부자는 이거를 텍스트로 한번 텍스트로 어디 갔니? 미안합니다. 다시 돌아와 버렸네. 텍스트로 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 이게. 예. 그래야 이게 읽어가면서 설명하기가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있어 엄청나게 부유하게 태어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집에 이제 드라마에 보면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런 이야기에 보면 그 드라마가 이제 재벌집에 태어난 막내 아들로 태어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 때 고생하던 자기 자신이 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인생은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행복을 많이 주어서 평균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재벌들은 전부 다 가족들이 불화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찌지급 볶고 해가지고 행복이 없어요.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부패하고 썩고 불행해. 가난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것보다 행복한 거가 없어. 그래서 호화로이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거지가 됐네. 거지가 돼가지고 이 상처까지도 막 잃으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벌리고 있었는 거예요. 부자의 대문에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닭다리 먹다가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 심정을 알 수 있죠. 부자의 상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버리는 거 부자는 버리는 게 많으니까 뭐 조금 쉬었더라도 금방 버리니까 옛날에 부잣집에 거지들이 많이 찾아갔잖아요. 이제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와가지고 와 여기 그 진물이 펄펄펄 나고 있는 고름이 흘러내리네 맛있겠다 냠냠 하고 개들이 이제 누워있는 그 이제 나사로는 아프고 병들어가지고 배도 고프고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있는데 개들이 핥아 먹는데도 이제 쫓지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22절에 딱 거지도 죽고 그 부자도 죽고 다 죽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다 장사가 되었을 때 이제 요게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죽어요. 아멘. 다윗이 그러잖아. 내 아들 압살롬은 대신에 나를 데려가시지. 압살롬아 나도 압살롬 뒤를 따라갈 텐데. 압살롬아 그러잖아요. 언제 죽어도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4년 뒤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또 4년 뒤에 되면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그거 많이 설명했잖아. 성경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죽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몇 년 지고 남지도 않은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봤자 그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음부에 이제 부자가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를 하고 살았는데 그 자기의 달란트, 부자는 부자답게,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왕이면 왕답게 달란트를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 있었어요? 구원받아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요요요요 나머지는 작대 욕도로독독독 오른발 예,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그 아브라함인데 나사로는 이제 구원받아 좋은데 가가지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설라문의 24절에 어떻게 됐느냐. 이 부자가 불에 빠져가지고 지옥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만 찍어주면 안 잡아먹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밑줄 쫙 끄시기 바랍니다.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예, 나사로는 뭘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이제 영원히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거나 재벌이 되더라도 달란트로서 그 소임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부자처럼 되어가지고 우와 내가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창고가 지금 3개인데 5개를 더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한 푼도 나눠주지 말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부자는 살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부자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정치인, 권세자, 권력자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서 하나님이 묻는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권세자가 되고 명예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큰 사명을 맡기지도 않는데 굳이 뭐 큰 사람이 돼가지고 맡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큰 사명을 맡으라고 하는데 그릇이 되니까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안 하겠다고 니 혼자 딸딸이만 치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그냥 맡아서 어떻게 해라? 소임을 남겨라 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 고난을 받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그 말씀에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고난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왜냐? 하나님이 재벌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명예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시험장에 태어나게 했는데 고난과 시험을 받게 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속적인 권세와 영광을 탐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딸딸이 치면서 달려가는 그걸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부자나 정치인이나 권세자나 권력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고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반드시 후원자를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부귀영화는요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 운의 때에 따라서 주어지는 때가 있고 빼앗는 때가 있어요. 주어진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빼앗는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 그게 왜 그렇냐고,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서 때로는 칭찬을 주고 권세와 권력을 주고 돈과 재물과 명예를 주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구에 잠깐 유학을 보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하숙생이다. 인생은 나그네 개이에 어디 서왔다 가끔 어디로 가느냐 나그네 길로 아버지 하나님이 잠깐 유학을 보낸 거대. 뭐 하려고?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려고. 요거를 잘 통과하고 요거를 잘 치러가지고 그 소임을 남길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받아들여서 떵떵거리고 배돼지에 기름기가 끼도록 남들을 짓밟고 대단한 척하면서 살면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면 이 부자가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죠. 예, 우리 총회장님들, 예, 큰 교단의 임원 교수 목사님들, 그렇죠? 예, 그리고 열처녀에 비유해서도 10명이 싹 다 믿는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10명이 싹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기름 등불을 부여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요거 뭐 총회장님들, 교수님들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5명만 휴거되고 문이 닫혔다고 했습니다. 빈 껍데기 쭉정이 형식주의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끈을 놓쳐버린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총회장님들, 교수님들. 예, 그렇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김민영이가 말씀한 게 아니고요. 예,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 자기의 그런 그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고난에 그런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주든지 안 주든지 가난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다 달아봐요. 나름대로 좋은 것을 줘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것을 또 뺏어가지고 욥은 동방제일의 거부였지만 가난한 사람도 좋은 것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싹 다 달아봐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고난을 나사로는 여기 이제 여러분 밑줄 쫙 끄십시오.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그 삶을 살고 임했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제대로 그 삶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정치인이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무명소졸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시험장에서 제대로 받아내고 인간으로서 살고 사람이 되고 그 삶을 제대로 받아내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어떻게?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성적표를 받고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무명하게 되었을 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헤로도토스입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나폴레옹이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간 그 스승이 있었다. 스승. 그래서 나폴레옹이면 대단한 군주 아닙니까? 대단한 왕인데 그 스승이 뭐 토굴 같은 데서 살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스승이, 나폴레옹이 찾아간 그 선생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력이 하도 좋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선생이 밖에 나와가지고 토굴 같은 데 있다가 햇빛을 쬐이는 시간이야. 자기에게는 뭐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군주라고 하는 나폴레옹이가 와가지고 그 햇빛을 가리고 있는 거야. 자기 일생의 유일한 행복이 나와서 일광욕하는 시간에 그건데, 그것마저도 가리고 있다니 이 싸가지 없는 놈인 거야. 속으로 생각할 때는. 겉으로는 아이고 나폴레옹님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 그렇게 말하면 바로 킬링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니까, 권세자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이고 햇빛은 조금만 가려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폴레옹은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행복은 달랐지 않냐. 그 사람의 행복은 달랐지 않냐. 니는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노?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노? 양녕대군이, 그 사람이 이제 장남인가 그랬죠.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입니까? 거기 보면. 그래서 왕이 당연히 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거가 싫었어. 왜 싫었냐고? 며느리도 몰라. 시애미도 몰라. 하여튼 싫어 죽겠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세자라 그럽니까? 그 왕이 될 사람 태자라 그럽니까? 그 임명을 받았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폐위를 당하면서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데, 자, 그리고 석가모니도 보세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으며 석가모니도 그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의 직을 물려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빨간 뱁새 눈이 되게 째려보면서, 와, 저 새끼들 저것들 좀 짓밟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범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가난한 서민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해주는 삶을, 평생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그보다 더 좋고 보람이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가난한 나사렛의 동네에 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목수하면 지금은 돈 잘 벌고 기술자인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천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의 하면은 대단한 사람인데, 백광현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천한 천민들이 말이나 돌보는 그 시절처럼 굉장히 천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천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이셨던 분이 무지갯빛 오로라빛 몸체를, 무한한 빛의 에너지의 몸체를 입고 계셨던 분이 조그마한 세포 입자 하나에 태어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로마 군인들의 천민으로 사시다가 로마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혀 채찍으로 수십 대 수백 대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에 철근 콘크리트 대못을 박아 물과 피가 한 방울 남김없이 싹 다 죽어주시면서 우리 불쌍한 아들 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삶을 살다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달아보시는 테스트와 고난이 아니겠니?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니? 너의 소임은 무엇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너를 왜 보냈겠니? 그거 하라고 보냈다. 그거 하라고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여러분에게 태어나서 가난한 자로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권세자로 살든지 천민으로 살든지 간에 석가모니처럼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나사로처럼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적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고득점을 줄 수 있는 길이다. 고득점을 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 아버지, 나사로가,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아브라함을 언급을 한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이 나사로와 부자는 실제 실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유를 드신 거 보면,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아버지, 나사로는요? 어디 갔습니까? 나사로는 영혼이 몇 살입니까? 아버지, 예, 나사로는 영혼이 몇 살이에요? 예, 아버지, 나사로는 영혼이 몇 살입니까? 예, 나사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는 보고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할까봐 이제 대답은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진지하게 진짜 아버지 앞에서 여쭤봤잖아요. 요렇게 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하고 여쭤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는 천지 차이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여쭤보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멘.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일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도
명품은 작은 차이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명품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인데 중요한 것은 명품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지.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요. 명품과 안 명품의 차이는 털끝만큼의 작은 차이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시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잘 모르겠어. 나사로가 정확하게 어디 갔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어. 내가 평소에 기도를 갖다가 계속하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를 못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딱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면 그거는 대부분 100%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민영이처럼 몇 년이고 기다려야 돼. 응답을 안 하는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응답을 안 할 때에는 응답을 안 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럴 것 같은데 응답을 안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나사로가 어디 갔습니까? 이거를 물었을 때는 제가 생각하고 짐작할 수조차 없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짐작하는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씩 짐작을 하게 해줘야 짐작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그 사람인지 이거는 좀 궁금하네. 아버지 나사로가 실존 인물이긴 했지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사로가 실존 인물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아버지 아닙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처럼 나사로가 실존 인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짐작이 좀 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나 나사로가 뭐 1단계였는지 2단계였는지 3단계였는지 4단계였는지 5단계였는지 이거를 여러분 알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조금씩 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응답이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너가 지금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대부분 너희 착각과 편견과 고정관념의 선글라스에 의해서 네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못 듣고 있을 때가 더 많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구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믿음의 단계 이거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제가 4단계인 줄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아직까지 뭐 잘 안 되고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이니까 한 4단계쯤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한 양심에. 그런데 여쭤보니까 어떻게 5단계 중에서도 10등 처음에는 제가 10몇 등으로 나왔어요. 등수를 물어보니까. 그래 점점 올라가 가지고 결국에는 1등이라고 하시더라고. 17년 전에 그 은사가 처음에 임했을 때 제가 그 교회 가는 거를 바로 순종했을 때 그 다음부터 그 은사가 임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딱 이름만 모르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누구 할 거 없이 그때는 싹 다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 100% 거진 90%에서 100%. 그때는 막 진짜 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네. 내가 순종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의 본체가 동행을 하시니까 막 엄청나게 사람들도 좋아하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이 교회도 맡긴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제가 성령은 거기에 있는 성령은 제가 다 걷어왔죠. 12년 동안 거기에 있는 성령은 제가 다 싹 회수해서 걷어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영원히 제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은 모르고 있죠. 제가 부활하면 이제 지금은 제가 성령이 제 몸에 이제 절여져 계시지만 제가 부활하면 이 제가 회수해 온 성령과 저는 하나가 되거든요. 그 이게 완전히 영원히 제게 돼버리는데 제가 실제 육적으로는 그 교회를 아버지가 맡기지 않고 성령을 회수하고 걷어오면서 봉사를 하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성령을 걷어오기 위해서 12년을 봉사하게 하신 거면 예, 이거는 굉장히 믿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아직까지 가치를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니까 예, 여러분은 가치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한번 드러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가 무슨 뜻인지 이제 그때가 되면 조금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세상 영광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개족도 아니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어떤 것을 제가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믿음의 분량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청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청년 정도 될 것이다. 그래도 아비는 안 되지만 아마 그 정도 생각할 것, 한 2, 3단계 정도 생각을 할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은 여러분도 김민영이처럼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방금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우리 물어볼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관점이 서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바라보시는 시점과 관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점까지 끌어올려서 응답을 하는 거지. 때로는 배려해서 바로 응답을 줄 때도 있지만 그 시점과 관점을 거룩하게 끌어올리시기를 바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네가 뭐를 물어볼 때 너의 편견되고 치우친 그 시각을 하나님은 좀 온전케 구비하고 눈에 이런 티끌이나 먹물 같은 것 좀 제거하고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수를 좀 해서 마음에 네가 회로나 그런 것들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수선하고 수리를 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응답을 해 주더라도 주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싶어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고치는 것은 하나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고치게 하시는 거는 고치고 이끌어 주시는 이끌림이 있습니다. 응답을 진짜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면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을 많이 해줘도 교만하지 않고 마음의 회로가 제대로 정비되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고난받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그 길을 안 가면서 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가지면 귀찮으니까. 그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사시죠. 그러나 김민영이는 그렇게 안 삽니다.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 지금 응답받을 귀중한 보물들이 성경에 감추어진 귀중한 보물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종에 대한 것도 풀리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관한 거, 창세기에 관한 거, 계시록에 관한 거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께 풀어받을 게 하늘과 땅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라도 저는 아버지께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이뻐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늘나라에서 사도 중에 1등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77억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이뻐하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고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은 말만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말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몇 등입니까? 나사로는 뭐 그렇게 존귀한 부활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4, 5단계 이상 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나사로가 어느 단계의 구원을 받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공정한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자기가 바람을 피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면 불륜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람을 피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면 불륜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얄팍하게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다툼이 있었으면 자기가 A라는 의견을 냈으면 B라는 사람은 무조건 안 좋은 걸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게 안 나오면 자기가 허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결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마음이 불편해서 응답을 해주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진짜 공정하신 분입니다. 진짜 자기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흉내만 내고 형식과 모양만 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를 대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살면 좋은데 못 간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거를 듣고서 하나님을 공정하고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울그락불그락 가인처럼 되어서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정한 마음부터 좀 다듬어 놓고 마음의 회로를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네가 나에게 맡기고 먼저 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은 하나도 하나님께 마음의 회로나 잘못된 거, 죄 짓는 거, 그런 거를 고치도록 손대는 거를 허용을 하지 않고 지만 잘났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거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다 고쳐야, 그래야 여러분 장성한 분량인 겁니다. 그 삶을 100% 하나에서부터 10까지 100% 싹 다 하나님의 발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야 장성한 분량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러분 지금 삶의 한 10% 20%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1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죄 지으면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뭐 한다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말이 나오는 줄 모르겠네. 하여튼 나사로에 대해서는 실존 인물인 걸, 그거는 하나님이 짐작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실존 인물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여쭤보니까. 그러나 몇 단계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감을 잡게 해주셔야 감을 잡습니다. 아멘. 공정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정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판관 포청천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광 권세,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유명한 자 무명한 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고 어떤 직책이든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빈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았으니, 대통령이 되든지
뭐 이렇게 장관이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재벌이 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과 소임을 따라 그거를 그 자기에게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테스트. 120년간에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탈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직책과 지위에 앉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높은 성적을 받아서 4년 뒤에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부자처럼 하지 마시고 나사로처럼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권세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임과 사명을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지고 100%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서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영광스러운 직책과 부활을 받아 세세에 누리고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이 땅에 태어나서 유학을 보내신, 육신으로 유학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120년은 짧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면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시편에 말한 것처럼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직책, 어떤 부귀, 영광, 권세와 가난하게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나고 능력이 있게 태어나고 없게 태어나고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난 그 위치에서 천국에서 너에게 유학을 보낸 것이 학점을 매기기 위함인데 네가 거기서 너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나사로처럼 사회의 여러 가지 네가 너에게 좋게 주어지지 아니한 그런 거를 감내하고 감당을 해낼 수가 있었느냐. 그거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학점으로 평가하시고 판단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내가 권세와 부귀 영화가 없고 대단한 그런 직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모든 안 좋은, 나사로는 다리에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철철 흘러 넘쳐서 개들이 와서 빨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명희 시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감내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감내하고, 중요한 것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다고 하여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길, 소임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그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거기에서 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않겠냐. 하늘나라에서 좋은 학점을 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으며 감내할 거는 감내하고 감수할 거는 감수하고 끝까지 이 길을 남은 4년 동안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같이 A+ 학점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아는 자, 소임이 무엇인지 나사로처럼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석가모니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천민으로 태어나게 했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더라도 그 사명의 소임의 짐을 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로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